할렐루야. 오예배도 사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2장을 함께 나누어 읽었지만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이렇게 책갈피로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제공해드린 페이퍼물과 함께 셀 모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서 있는 그 자리는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공간과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그곳은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결이 만들어지고 삶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는 소중한 터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삶이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더 따뜻한 공동체를 꿈꾸며 발걸음을 옮기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의 참된 가치를 온전히 이해받고 싶어하는 바로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화려한 직함이나 겉모습 같은 눈앞에 성취가 인생의 정답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가진 진짜의 가치를 잊게 만드는 가장 달콤하고도 뭘까요? 위험한 속삭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바로 이런 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시적인 기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잠시의 안락함과 만족과 체험을 경험한다 할지 몰라도 우리를 향한 더 크고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적당히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만든 분의 가장 세밀한 세심한 손길로 빚어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귀한 걸작품으로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 이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의미를 함께 깨닫고자 하고요. 사실은 이에 대한 부분은 청년부와 어린이부에서 총회 교육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나바이블에 기준하여 말씀을 준비하며 나누는 것을 토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으로 이 땅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과 능력을 함께 또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문 중심으로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익숙한 안정망을 떠나서 약속의 길로 떠나는 정체성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은 익숙한 안전망을 떠나서 약속의 길로 떠나는 정체성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바로 아브라함의 소명장으로 되게 유명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나를 지켜주고 있는 유일한 방패이자 또한 보호막과 신분증이 내가 살고 있는 터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익숙한 안정망을 벗어나는 것은 법적인 보호도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바로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과 순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뻔히 보이는 세상과 화려함을 뒤로하고 오직 약속의 길로 걸어오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한치 앞을 모르는 엄청난 두려움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우상과 장사꾼의 그러한 가문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과 장사꾼의 어떠한 가문이 아니라요,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즉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익숙한 안정망 또한 그곳에서 떠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가게 될 때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성공에서 남을 위한 복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이 나그네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적는 집에서 끌어내어서 나그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게 되시는데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보통 나그네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나그네는요, 연약한 존재이고요, 나그네는요,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죠.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것을 선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랑의 배달물로 이렇게 역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에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전달하는 사랑의 배달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내 주변과 내 지인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배달부로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만을 위한 유익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바로 남을 위하여 첫 번째는 손잡아주고 속도를 맞춰줍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셀 모임 가운데 나랑 다른 분들이 계신다면, 나랑 뭔가 다름을 느낀다면 그분들과 함께 손잡아주고 그분들과 함께 속도를 맞춰주며, 두 번째는 섬김과 나눔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남을 위한 복을 빌어주고 또한 남을 위하여서 함께 나누며 헌신하는 사람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그네수의 정체성의 세 번째는요, 세상의 소외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속감으로 살아내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흩어진 나그네란 말의 의미는 너희는 집도 절도 없는 불쌍한 신세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바로 흩어진 나그네의 의미는 세상으로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종종 소외감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라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또한 우리를 몰라보고 이방인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을 통해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돌아갈 본향을 기대하며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을 직면할 때마다 낙심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현실에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어려움 겪지 마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눔과 교제인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과 같은 오늘날 나에게 안정감과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물음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또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셀 모임 안에서 성도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나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와 원인이 무엇인가요? 다시 물어본다면 내 신앙의 어려움과 문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바로 첫 번째 물음입니다. 우리 셀장님과 함께 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은 우리가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일상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고 있나요가 두 번째 물음인 것이죠. 이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물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어려움의 문제를 직면하며 발견하였더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두 번째 물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본향을 소망하고 본향을 사모하는 바로 거룩한 나그네라는 존재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물음을 통하여 우리의 실천과 순종과 행함이라는 측면으로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가치에 집중하며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본향을 기대함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실천사항,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바라는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가며 셀 모임 안에서 은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예수의 정체성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세상으로 파견되며 파송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셀 모임 안에서 세로한 간의 또한 나눔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